하나님 말씀은 구약 302면에 있는 신명기 27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이 땅에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제일 많이 인쇄하고 제일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까이에서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멀어서 가보지는 못하고 위로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나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살아계신 동안 성경을 신약과 구약을 10번이나 폰으로 다 쓰셨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사랑. 그 인생길이 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붙들고 살아오시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었는데 자녀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땅에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기 나는 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힌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 다 보면 다 공통적으로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에 인도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뭡니까? 그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책은 사놓을 수 있지만 그걸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 명령이 지금 모세가 명령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모세가 백성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말씀 전달의 경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고 또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 준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 손에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자들을 사용하시고 오늘 우리 손에 전달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였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한번 여기 문법이 맞아요? 틀려요? 한번 좀 살펴보세요. 문법이 뭔가 어색하죠? 왜냐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해서 주어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쪽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을 했잖아요. 이 문법이 바뀌려면은 여기 앞에가 주어가 복수니까 우리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좀 어색한데 이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모세가 장로들과 더불어서
모세가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장로님들이 함께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에 있어서 이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장로님들은 아이고 우리는 별로 할 것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말씀 전하는 사람 옆에 장로님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달자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장로님 세우는 거, 또 여러 가지 식부자 세우는 거는 다 말씀의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함께 전달하도록 그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소들에게 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그 나라에는 장로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명령을 다 지킬지니라 하면서 너희가 떠날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합니다. 기념비 같은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하얀 시멘트 같은 석회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율법의 말씀이 참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다 기록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돌을 하나만 세울 수도 있고 여러 개 세울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 개 세우면 이 말씀 저 말씀 다 기록할 수 있겠죠. 큰 돌 하나 세우면 거기에 10계명의 말씀을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말씀. 그리고 중요한 말씀 가운데 레위기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말씀 가운데 축복의 말씀 또 거기에 다 넣을 수 있죠. 큰 비석 하나에다가. 또 하나는 저주의 말씀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놓을 수 있죠. 옛날에는 책이 없으니까 그걸 보고 아이들이 아버지 이게 뭔데요? 그러면 설명을 해준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애굽에서 크게 고난을 당했지.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라면은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되어 있어. 악어를 가지고는 그런 슬픈 일이 있었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시고 이곳을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보호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이야. 그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뚜렷하게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은 광야에서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신다. 그걸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손들 집에도 성경책이 있잖아요. 안 믿는 분들은 성경책 사가지고 꽂아놓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사가지고 잘 보는 곳에 딱 놨다는 것은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나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사람입니다.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집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그리하면 성경에 보면은 그리하면 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전에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 주신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건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세월이 흐르면서 매년 두세 번씩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 해도 안 듣죠. 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무조건 우리가 형통하게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조건이라는 건 뭐냐? 무조건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 예정되었다.
그럴 때 조건이 없어요. 내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고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집에다가 새기고 써서 벽에다 붙이고 물에다 붙이고 또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암송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인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그 적과 뿌리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오늘날 이스라엘 땅, 실제 이 가나안 땅을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더 멀리 다 보면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천국, 하나님 계시고 예수 계신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의 준수 여부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정 각 사람의 흥망 성쇠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과 사랑과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 어린이 학교에 대할 때요 계속 좀 핸드폰을 집어 넣으십시오. 좀 세상적 속을 제발 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부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 망가지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학생청년들이 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을 받게 될 것을 믿고 저는 계속 앞으로도 분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렇게 복되게 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쭉 나와요. 또 뒤쪽에 보니까 너희가 이렇게 보면 망하리라. 너희가 그래도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면 속히 망하리라. 너희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 나라도 망하고 쫓겨가서 완전히 너희는 나라 이런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소원은 자식이 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운데 잘 되고 사랑과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서 늘 하는 이 메시지 훈련이 있습니다. 철학은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철학이 대단한 줄 아는데 철학은 질문만 만들어내요. 대답을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철학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을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철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철학자가 독일의 칸트인데요. 어느 철학자가 일본 동경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폭포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 학생의 주머니 안에서 유산장이 나왔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칸트 씨가 무엇을 하냐? 철학은 인생에 대해 질문으로 끝이 나고 성경은 인생의 해답을 줍니다. 철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철학자가 독일의 칸트인데요. 어느 철학자가 일본 동경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폭포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 학생의 주머니에서 유산장이 나왔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칸트 씨가 무엇을 하냐? 철학은 인생에 대해 질문으로 끝이 나고 성경은 인생의 해답을 줍니다. 아멘.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있는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 땅에 철학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철학은 정작 답을 내놓지 못해요. 그런데 철학이 질문한 모든 궁금함, 인생에 대한 궁금함, 그런 것들을 성경이 해답을 줘요. 그 성경이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책인가?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구절이 3,800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3,800번이나 나옵니다. 시작까지 하면 엄청나겠죠? 시작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라 그러면 안준비가 일어나요. 걸으라 그러면 걸어요. 무덤에서 나오라 그러면 이미 4일 지나서 이미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도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다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걸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모세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겼어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 처음에 영상에서 봤지만 성경의 기록자가 몇 명이냐? 성경 기록자가 40명이나 40명. 그런데 그 기록 전체 시간이 구약을 기록하는데 1500년. 구약의 첫 권은 창세기, 제일 끝에는 말라기. 그거 기록하는데 150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신약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마지막에 요한사도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을 딱 기록해가지고 전체가 기록되는데 무려 16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명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1600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사도 요한이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마귀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하면서 요한사도가 창세기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요. 그걸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아서 쓰임받은 거예요. 그거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사람의 지식과 성품과 또 문체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성경을 기록하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 우리에게 온 그 이유로 설명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근데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하고 영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법칙, 이론, 사상은 다 바뀌고 없어집니다. 옛날에는요, 모든 물질은 현대적으로 들어보니까 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핵으로 되어 있다. 핵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깨지 않는 물질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옛날에 발견한 법칙이고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빛의 입자를 가속해서 어떤 물질에다가 충돌시키면 그게 깨져가지고 핵이 깨져서 그 속에서 많은 물질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20년 전에 있는 책은요, 철학책은 완전히 오래된 책이에요.
그런 책을 보지도 않아요. 만약에 대학교 가잖아요. 그럼 10년 전 책은 오래된 책이 안 봐요. 새로 나온 거, 새로운 이로 넣어가지고 새로 만들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1500년 전에 기록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나 마가복음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세월을 넘어선 진리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이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나 똑같아요.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까? 지금 1600년의 시간이 걸리고 AD 100년에 만약에 기록이 끝났다면 지금 2000년이라고 해도 1600 더하기 1900 더하면 3500년인가요?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의 간격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나 우리가 읽는 말씀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은 여러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랬대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너무 진리가 궁금했습니다. 왜냐면은 어린 시절 남자였는데 늘 몸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 소년이 무엇을 하느냐? 다른 친구들은 동네 골목에서 놉니다. 근데 자기는 혼자 감나무 그늘에 앉아서 책을 보는 거예요. 책을 보다가 궁금함이 생겼어요.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일까? 왜 난 이렇게 애들은 노는데 아파서 누워있어야 되는가? 그러다가 학교 선생님 아시겠지 하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상진아, 뭔데? 질문 있습니다. 말해봐. 선생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선생님이 웃었어요. 웃으면서 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너 공부나 해. 굉장히 심각하게 물었는데 선생님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근데 그런데도 이 진리에 대한 궁금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마음을 먹고 동네 제일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아무래도 뭐 누군지 모르지만 신하고 제일 가까울 것 같아가지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바위 올라가가지고 하늘 향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누군지를 모르니까 신이시여 진리가 무엇입니까? 신이시여 진리가 무엇입니까? 초등학생이 그렇게 막 부르짖는데 뭐 눈물이 날 정도로 눈물이 왈칵 쏟아질 정도로 그런 간절을 가지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안 들었어요. 교회 가라.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좀 있다가 교회 가라 그런 거예요. 그 길로 내려왔습니다. 그 길로 내려왔는데 동네 골목을 싹 돌아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안 나왔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야 상진아 오늘 교회에서 부흥하는데 나랑 교회 가자. 그러자 이 어린 학생이 예 선생님하고 그 길로 부흥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첫날부터 끝날까지 다 철저하고 그날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날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 후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세상에 영원하도록 변하지 않는 진리 발견하면요, 우리 손들이 살면 살수록 행복해요. 와, 내가 예수 믿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요 얼마나 잘한 일인지 세월이 흐를수록 후회가 없는 기쁨과 은혜와 내 안에 넘치는 희열이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진리 말씀이 진리 말씀. 그 진리 말씀이 우리 손들에게도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틈나는 대로 신방을 하거나 또 우리 손들이 건면할 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또 힘들면 성경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요즘엔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스마트폰 가지고요 경건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수많은 어플이 깔려있는데 이 속에 너무 이렇게 과장해서 그렇지만 이 어제 관한 서적이 들어있어요. 이 속에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 속에 무료로 이 스마트폰 속에 성경 듣는 거를 다 잡아가 들을 수 있어요. 막 드라마 성경 해가지고 막 차인표가 나오고 나와가지고 정말 예수님 목소리처럼
읽고 그래요.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러면 세월이 흐를수록 행복해져요. 하나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내 삶이 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이 말씀은 진짜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어느덧 하나님이 복 주시고 높여주신 회복시켜서 나를 영광의 자리에 인도하신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간직한 우리 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책은 인생 매뉴얼입니다. 인생 설명서예요. 매뉴얼은 설명서입니다. 전자집을 사면은 다 거기에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서대로 써야지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위험하지 않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 저는 전자레인지 산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 설명서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 전자레인지 안에 고양이를 집어넣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는 고양이도 많이 키우나 봐요. 여러분들도 집에 혹시 강아지 키우잖아요? 구름이 같은 강아지를 목욕치고 이 드라이로 말려면 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와 전자레인지 넣으면 금방 마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 속에다가 딱 넣고 스위치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고양이가 난리를 치겠죠. 죽겠죠. 그래서 설명서에 고양이를 전자레인지 넣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설명서를요 잘 읽어보고 그대로 쓰는 게 좋아요. 잘못 쓰면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이 말대로 살면 행복하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최고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최고로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최고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최고의 성능을 최고 효과를 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고장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에이, 성경 말씀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성경 말씀 보지도 않고 알면서도 에이 그냥 그렇지.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 그럼 어떻게 되지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깨지는 거예요. 가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가끔 잘못하면은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인생 설명서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마음에 기억하고 성경의 사람으로 우리 손들이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간증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설문조사에는 누구냐?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어요. 재산도 없고 배경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 인생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마가 남겨준 것이 있어요. 조그만 성경책이었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늘 나무밑에서 성경을 읽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런데 그분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소년들 이 땅에서 성경의 사람이 되어서 성경을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성경 말씀에 사람이 되어서 복되게 하는 인생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이 외에 광야길 걷는 것처럼 고단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향기나는 나무는 그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묻힙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를 전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저 사람 참 인생을 잘 살았다, 저 사람 참 아름답다, 그런 귀한 말씀과 성경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로부터 장년성들까지 다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수록 말씀으로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